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로 7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의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형태가 사라지고 어떤 섞이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보통 뷔페에서 우리가 한 접시에 여러 음식을 퍼다 보면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국물이 없는 음식들은 괜찮겠지만 어쩌다 보면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섞여서 원래 그 맛을 잃어버리고 형태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비빔밥이죠. 비빔밥은 섞이는 게 더 맛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냥 섞여서 아무런 구별도 없이 사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고 싫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에겐 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돼서 집중해서 살펴보면 7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대부분 이제 신체의 부분들과 연관해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미워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곧 17절에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이며 죄의 뿌리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삶.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왜 눈과 연관이 있을까요?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눈은 속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눈을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된 혀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어제 새벽 설교의 주제인이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 바로 거짓된 혀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말에는 인간의 생사가 달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죠. 하루에도 정말 이 손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인공 컴퓨터로 재현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이 손에 있는 이 관절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우리는 때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방어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손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손에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내게 하고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손으로 폭력을 행하는 요즘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동폭력, 학교폭력 다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자기가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지만 십수년이 지나서 진짜 중요한 때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요? 어떻게 그게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온라인 시대입니다. 뭐 글을 쓰면은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요. 온라인에 글만 올려도 순식간에 퍼지는. 그러니까 혹시라도요. 뭐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더 잘못된 손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 죄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네 번째는 악한 괴교를 깨하는 마음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때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노아의 시대만이 아니죠. 요즘 우리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 빨리 돌이켜야 되죠.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사실 우리는 발이 달려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신발을 선물할 때 주의하라고 하죠. 뭐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은 뭐 날아간다, 도망간다 이런 미신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미신이고요. 마음이 발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결국 가는 것은 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모든 신경들이 있습니다. 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척추에 있는 척추의 중추신경계가 그 척추 안에 다발로 지나가고 각 손과 발에는 다 신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신경들이
그냥 뇌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극을 주면은 뇌에 갈 시간도 안 되는 그 찰나에 신경 자체가 알아서 반응을 해버리는 것이죠. 무조건 반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이렇게 망치 같은 고무망치 같은 것으로 무릎을 굽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 치면은 무릎이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는 거. 신경계통에 어떤 자극을 주면 뇌에 닿기도 전에 무조건 반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고 좋아하는 일에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 희생의 순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등은 왜 그렇게 핑계도 많고 느긋하고 뒷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합니까? 오는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내야 하는 것은, 열심히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발로 나아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지만 내가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꾸 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6째와 7째는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연결해서 보면은 바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신체 부위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사탄의 방법이고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련과 어려움, 두려움, 거짓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죠. 악한 마귀, 사탄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과 거짓말, 이간을 사용해서, 비교를 사용해서, 분노를 사용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지거든요. 바로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들, 친척의 관계들이 깨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그것이 있다면은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알면서도 행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힘들지만 또 반복적으로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지만 돌이키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또 거짓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전에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더욱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을 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순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